2014년도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승객 476명 중에서 304명이 죽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서 골목 안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유가족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들이 그렇게 죽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아픔이 아직까지 이어지잖아요.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집트에 일어납니다. 모든 가정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노예까지 모든 가정에 장자는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걸 경험한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얼른 떠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 섬기려고 어서 떠나라. 제발 떠나라. 그리고는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랍니다. 이 정도가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야. 이제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요. 제발 좀 나가라. 쫓아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나가지 말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놔라.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금 패물을 받고 의복을 받아서 나옵니다. 빈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금을 430년 동안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에게 임금도 안 주고 떼먹은 거 그거 전부 보태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우리에게 내놔라. 그렇게 강제적으로 빼앗은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내줍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때 노예 해방만 되는 것만 해도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날마다 강제 노역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노예 신분했는데 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임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노예가 해방이 되는 일이 터진 거죠. 보통 노예 해방은 성공하려면요. 엘리트 그룹이요. 주도하거나 지원해야 되는 거지.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일으켜서 봉기 운동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전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농민 반란 운동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동학 운동도 일어나고요. 성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스파르타쿠스. 이 스파르타쿠스가 노예가 로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 검투사가 돼가지고 또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세하잖아요. 결국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다 실패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서 민중들이 일어나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항상 엘리트 그룹이 주도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주도하니까 노예 해방이 된 거지.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해방되고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해방운동, 이 노예 해방운동은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성공한 예잖아요. 그것도 단 두 사람, 모세와 아론만 보내가지고 이걸 성공시키잖아요. 어떻게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 일을 성공시키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적 없다고요. 데모한 적도 없다고요. 모여가지고 집회한 적도 없다고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명령한 대로 가서 말했을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셔요. 더 잘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목적 없이 가지 않아요. 아무 때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받은 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아이들 여자 빼고 60만이니까 전체 합치면 200만이 넘을 겁니다. 대군대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되었던 사람들, 이집트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덩달아 나오는 겁니다. 함께 나오는 겁니다. 종류가 두 종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돼 가지고 나가니까 기분 좋아 가지고 그냥 같이 업돼 가지고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덩달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사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딱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돈으로 준 산 종, 돈 주고 사서 종된 사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입니다. 여기에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일하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돈 주고 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돈 주고 샀다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가 반드시 그 대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아니면 유월절 규례 못 지킨다. 타국 품꾼들,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 아무리 교회 안에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교회를 다녀도 돈 때문에 다닌다. 내 인생 잘 되려고 다닌다. 목적이 내 질병 고치는 게 목적이다. 질병 고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 안에 있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목적이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뭐라고요? 유월절 규례 못 지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죽음의 흔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가 바로 죽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자, 읽을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마음으로 하는 할례를,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한마디로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각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끝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면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 그가 뭐예요? 죽음의 흔적이 있는 자. 죽음의 흔적이 없이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어요? 정말 예수 믿으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나왔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어. 먹고 살 게 없어. 오갈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손 내밀 데 없고 위로가 받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요. 그걸 보고 성경을 뭐라 그러냐니까 그걸 보고 잡족이라는 거예요. 잡족. 그냥 잡족이에요. 잡족이었다고요. 근데 나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피값으로 사신 분, 그분이 주님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기만 하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질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니까 주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가 죽음의 흔적이 있는 자,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잡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많은 잡족이었다고요. 처음에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할례 받으면 죽음의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탄식을 못 받고 내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해방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내가 해방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됐다고 진짜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죄를 짓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목적이 전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고 끝난 겁니까? 내가 진노를 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나와야죠. 세상에서 나왔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홍해를 건너야죠. 홍해를 건너는 건 뭘 상징해요? 세례를 상징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 거듭난 자가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거듭나면 끝난 건가요? 아니죠. 또 뭐가 기다리죠? 광야가 있죠. 광야를 거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건 과정이죠. 광야의 과정 거쳐서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정복하는 게 그 목적인가요? 정복하여 그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왜 나옵니까?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자, 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12장 4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된 이들이 이날로부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이제 군대가 돼야 정복을 하지요. 자,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가 거듭난 게 끝인가요? 거듭났으면, 우리 구원받았으면 목적 달성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거쳐야 된다고요. 광야를 거치는 게 끝인가요?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사단이 따르는 그 악의 영들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쳐부수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교회 공동체로요. 나 하나는 사탄을 이기기가 힘든데요. 교회 공동체는요, 음부의 권세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나 혼자는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모여서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막 시끄러워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젊은 두 친구가 여기서 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강단에서 오줌을 싸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나는 하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우리 열매교회는 알다시피 365일 24시간 교회를 오픈합니다. 예배당 오픈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나 기도하고 하죠. 항상 음악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 밑에 사드잖아요. 아니 로베 사드잖아요. 일부러 강단을 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죠. 뭐 하냐고. 그러니까 후다닥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닦고 제가 새벽 3시 넘어서 내 들어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 그 두 청년을 보면서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술 쳤으니 뭐 저러죠. 자, 술이 채도 그렇지. 강단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요. 어떤 마음인가요? 반항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옛날 성격 같으면 제가요 불러가지고 너 둘이 와 닦아 마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술이 만땅된 사람을 내가 불러놓고 교육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뭘 보냐니까 저 영혼을 내가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왜 저래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안 삽니다. 저 친구를 보면서 저는 옛날 제가 생각난 거예요. 저 친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저거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지. 어떻게, 아니, 저 바깥도 아니고 강단에서 쌀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것도 소리 질러가면서, 웃으면서. 그러다가 잔 들켜가지고 이제 후다닥 도망갔지만, 저도 옛날에 거의 반 정신 나간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목적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르실 목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저 젊은 영혼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열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딱 하면서도 진짜 젊은 영혼들, 향방을 모르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저한테 터지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새로운 사업을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정반대로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하던 사업도 접고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했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